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멜람인과 또 메소소파니아, 유다와 갑바디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연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반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우리 원주에서도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았냐고. 그래도 원주는 다행히 고지대에 위치해서 비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저 서울과 경기권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것에 대해서 기상청이나 기상 유튜브들이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가 내리는 것을 선상강수대라고 하는데요. 성상강수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강이 생긴 거예요. 그 강물이 땅으로 내리는 것이 선상강수대라고 합니다. 요번에 원주랑 서울에 내렸던 비, 구름의 두께가 우리가 넓이로는 좁은데요. 위로는 15km가 된다고 그래요. 이 15km가 되는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니까요. 그게 강처럼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 비가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도 계속 내렸고요. 일본에서도 계속 내렸고 작년엔 독일과 유럽에서 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 바로 옆 나라가 이렇게 큰 비가 내리면 좋아할 것만 아니죠. 저 산사댐이 꽉 차가지고 위아래로 다 침수되고 집이 잠기고 저 일본은 강이 범람해가지고 도시가 물바다 되고 할 때 아유 쌤통이다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소박사라는 그 기상 유튜브 방송하신 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댓글이 달려요. 박사님 영상 보고 미리 차를 빼냈대요. 지하 주차장에서. 그리고 관리실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는 저지대에 있어서 지하 주차장 물찰 염려가 있으니 이렇게 차를 다 옮겨 놓으라고 방송을 했대요. 그 방송 듣고 옮겨 놓은 사람들은요,
차를 건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방송 무시하고 물이 들어차는 저지대 차 몰고 간 사람들은 차가 다 침수돼 가지고 그 물이요, 원주에 찬 빗물은 깨끗한 물이죠. 근데 저 수도권 물들은요, 그게 막 지하 정화조랑 다 섞여 가지고요, 아주 오물입니다. 그게 뒤엎어 가지고 차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우리가 참 개탄스러운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나란히 하는 사람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강남이 그렇게 침수될 때 미리미리 그 하수구 물 빠지는 곳 다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가 더 침수가 되고, 그리고 장관은 공무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11시에 출근하라고, 차 막히니까. 아침 일찍 더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치워야 되는데 11시까지 출근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비나 더 내렸으면 사진 잘 나올 텐데 이런 망언을 하고 또 그냥 사과하고 도망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여러 가지 전쟁과 마지막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준비하며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 가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따라서 가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 심판의 길입니다.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고 77년이 됐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날이 올 줄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요.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미국하고 전쟁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일본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친일 행위를 하고 일제에 복종하고 나라 팔아먹으면서 호의호식합니다.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박해받은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신사참배한다고 일본의 도쿄에 있는 신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수 떠먹고 거기 신사에 이름 적고 명패에다 이름 적고 우상 숭배한 목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날이 올 줄 몰랐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성도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감난산에 약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는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나요? 다 제 갈 길 간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도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제 갈 길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정하신 자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순절 마가의 닭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며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전 성경은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는 방언 받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혹은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인해서 마구 말하고 언어로 소리 지르는 그런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방언은 외국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외국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처음 인류는 하나였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인류가 하는 집마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만 은혜를 입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와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과 그 가족만 오직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방주에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모여 살지 말고.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지지 않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높은 탑을 쌓았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높아지자 라고 하며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요, 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래서 그 일을 더하지 못하고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언어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은 한국말하고 저기 일본말하고 중국말하고 러시아말하고 몽골말하고 태국말하고 그럼 같이 일할 수가 있을까요? 중국말을 중국어 공부 안 한 사람은요, 들으면 뭐처럼 들릴까요? 예? 막 시끄럽게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 갈 때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요, 밥이 들어가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럼 언어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바벨탑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또 거기서 흩어지고 흩어지면서 언어가 더 다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어족에 속한다고 그래요? 우랄 알타이어 어족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순이나 그 언어 습관이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랄 산맥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국어가.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잘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네들 말과 한국말과 어순이 똑같고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말을 쉽게 배워요. 왜 그러냐면 어순이나
어휘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요, 한국말을 되게 쉽게 배우고 말을 하는데 한국말처럼 얘기해요. 제가 신학교 때 미국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21살 때 40년을 한국에 사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 주한 미군의 군목이기도 하시면서 교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은 미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미국말하고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을 진짜 외국 사람처럼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40년을 살았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국말을 또렷또렷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그 언어의 씨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말을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을 쉽게 배우는데요. 쉽게 배우는 이유도 어순이 같고 그 언어의 씨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인종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가 오순절 절기예요. 그러니 오순절 절기에 수많은 유대인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생겼느냐?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이 각 민족들을 각지에 흩어서 헬라 문화를 전파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 10명만 모여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자식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각지에 흩어졌으니까요. 거기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들이 히브리어를 쓰기보다는 그 각지의 언어를 쓰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는 저 이란, 페르시아의 고대어가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고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고요, 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각각 언어가 달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의 각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15개 이상 넘는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방언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말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탑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언어와 종족과 문화의 벽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무슨 일을 듣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각 나라 말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해당된 국가의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그 얘기를 들으니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은 제3신이 15절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해시계를 썼어요. 그러니 제3시 하면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일까요? 오전 9시예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아침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만나를 언제 주셨어요? 새벽에 주셨잖아요. 아침에 주셨잖아요. 해 뜨기 전에. 그때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지 절대로 포도주에 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한번 다시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연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나 제3시인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으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증거한 큰 일이고요. 방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방언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언제 사용하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만 쓰라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 외국어로 전하는 그 방언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 그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지금은 충분히 외국말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말을 배우고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국어로 된 그 나라 말의 성경을 만들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할 때는요, 놀랍게도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서 조선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선교사를 요청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100년 일찍 들어왔는데요. 먼저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가 먼저 들어오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프랑스에 선교사를 요청해서 프랑스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또 기독교는요, 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 이수정이란 분이 누가복음을 그 번역하면서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온 분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일본에서 이미 한국어를 공부하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성경이 번역돼서 뭐 서울 시내, 한양 시내 이렇게 쫙 퍼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준비가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방언한 성도들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교적 현상 가운데요,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들을 다른 종교에서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알지 못하는 소리를 왈랄랄라 거리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종교적 황홀경이나 안 그러면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내 언어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중이 모여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설교를 한다거나 라틴어로 설교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중세 카톨릭은요,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라고 해가지고 미사를 하는데 라틴어로 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공부한 일부 귀족 말고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예배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그냥 사제가 포도주 이렇게 하는 거, 떡 나눠주는 거, 떡 하나 얻어먹고 포도주도 안 줘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은혜도 모르는 니들이 어떻게 먹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마시고 예배 보러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증거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바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증거한 큰 일을 듣고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알아듣지 못하고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며 배척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37절을 읽어보면 알아듣는 자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방언을 통해서 선포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그런데 이 비전은 나의 비전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걸 착각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삿포로에 가면 삿포로 대학교가 아주 역사가 깊은 대학교인데요. 거길 창설한 박사가 클라크 박사입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클라크 박사가 거기 창설을 했는데 거기 그 삿포로 대학교 입구에 보면 클라크 박사 흉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Boys be ambitious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 클라크 박사가 학교를 이렇게 창립하면서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하면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지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꿈, 내 소망, 내 환상이 깨어지고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이 결국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꾼 꿈과 동일한데요. 그것은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왜 국회의원 자식들은 죄져도 감옥도 안 가고, 걔들은 다 좋은 기업에 특채로 들어가고, 일반 서민들 자녀들은 뼈 빠지게 공부하고 몇 년씩 고시원에서 썩어가면서 그 고시 공부를 해도 고시 합격해도 되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서 공정을 외칩니다. 근데 그 사회가 이 땅 가운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데요. 그 진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 점쟁이들이 과거와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다 마틀리의 말씀원이에요. 미리의 말씀원으로 되어 있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꿈. 근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어린 양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수 닮기를 힘쓰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맛을 내야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따라 미리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아에서의 종말의 현상은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는 어린 양의 피고 그 불은 소멸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그 연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 길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님은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불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요, 제사장이 그것을 다 각을 떠가지고 껍질하고 내장하고 똥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단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기름들이 확 타오르면서 하늘로 올라가죠. 거기서 나오는 불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을 말미암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달으며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님 그 제물의 연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양을 잡아보면요, 양의 기름이 되게 많습니다. 양 기름을 이렇게 바베큐 한다고 태우면은요, 그럼 확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것이 아주 회오리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연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이며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온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통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무엇이 시작되는 걸까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된 겁니다. 이 성도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죠. 아니 인류 역사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무슨 말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는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누구의 종말이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습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하나님 무조건 지옥에 쳐넣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행위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실까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은 내가 기준 삼잖아요. 그래서 쟨 착해, 쟨 못됐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준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답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받지만, 그러나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 소망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